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큰 그림을 한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참 안도가 되고 또 이렇게 안심이 되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큰 그림, 플랜을 모르고 쫓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의 큰 그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비하신 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더 강력한 신뢰,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든지 성도든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아주 중요하고 큰 마스터 플랜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 이후에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 후에. 그러니까 이 큰 두 가지 흐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왕정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사인들을 보내시고 있고요. 그거를 깨달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약과 그리고 구약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아주 구체적인 그 메시지들을 바로 이 다니엘서가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처럼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이 경험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럼 어떻게 성도님도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풀무불 뜨거운 몇백 도 이상 몇천 도가 될까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다니엘이 그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일들, 사자굴에서 살아난 신비한 일들, 그런 사건들을, 기적적인 사건들을 읽게 될 때, 그 스토리를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읽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한편의 동화 같다는 겁니다. 그냥 동화야, 동화. 이솝 이야기처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셨지만 나와 참 거리가 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절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큰 픽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 또 인도하겠다라는 큰 픽처가 다니엘서를 비롯한 모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픽처를 만약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격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절대로 신비롭고 동화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다니엘서는 뭐냐? 하나님의 크고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첫 번째 파트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인간인 사람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몹시 힘들었고 그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아주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왕은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든 그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사람으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왕으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들을 버리고 왕국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이 지금,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성경과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다니엘서가 바로 아주 그 중간에 이제 왕정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로 옮겨지는 트랜지션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의 열매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박국서의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요하고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제 그 당시 마지막 남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왕조는 물러가고 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지고 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남유다는 멸망하고 없어질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한 고백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그 모든 왕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왕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봤던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그걸 들었고 보았는데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그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드셨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놔두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그것이 끝이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려앉힌 다음에 지금까지 왕조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왕으로 섬김으로 생겼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시 다 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그 이상 포로로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 앞에 닥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또 모르면은 그냥 이때 죽었구나, 끝났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빅 플랜, 마스터 플랜을 모를 때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성도가 하나님의 그 큰 플랜을 알게 된다면, 그걸 어렴풋이라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큰 플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플랜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장 고난이 와도 그걸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조금이라도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왕들과 지도자들이 사실 힘들긴 힘들죠. 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파워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놔야 되는데, 그 왕의 권력을 갖고 있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을 맛이죠. 그런 왕들을 향해서 대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대놓고 당신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 나라는 바벨론으로 멸망할 거고 성전이 다 회파될 거고 성전에 성물과 있다, 그 왕궁이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놓고 왕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할 때마다 너무너무 큰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곤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느냐라는,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답이 없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걸 이해한 성도는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뭐 따박따박 대답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지만 나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분명한 큰 픽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될 때 당장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 성도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무수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끌어안고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오늘 그 1장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도 한번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절은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2절에서 중요한 것이 주께서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라는, 주어가 누군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넘겼어요. 근데 뭘 넘겼죠? 그 여호와김과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바벨론 이방인 군대가 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구약에도 우사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불을 제사를 드릴 때 꺼뜨리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로 인해서 즉시 죽은 그런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왜?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간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제사장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그 성전을 일부 허물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 고스란히 다 그것을 바벨론 그것도 신전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 근데 더 놀라운 건 1차, 2차, 3차의 침공이 있었고 그때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했을 수 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성전이 파괴돼도 성물이 옮겨져도 그것이 이방신의 신전에 놓여져도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망하는 것, 없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이제 다 무너진다, 왕도 포로가 된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특히 그 왕과 신하들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 같이 바벨론에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 가운데 그들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애굽으로 피신한 모든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놀라운 길들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왜 하나님이 하필 다니엘을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냐는 겁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게 주전 605년입니다. 자, 그리고 605년, 598년 두 번째 침공, 그 다음에 586년 정도의 세 번째 침공으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침공에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그럼 왜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갔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론 왕궁으로 가게 됐을까? 바벨론 왕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궁으로 보내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참 이 일에도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다니엘 후에도 2차, 3차에도 포로들이 계속 잡혀갑니다. 근데 사실 그 큰 그림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자들, 그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유는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70년 동안 머물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잘못된 불순물을 다 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루면서 불순물을 다 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완전 이방 민족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사, 또 그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의식들을 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을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동화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로 그 바벨론에서 더 강력한 정치력과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조차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파워를 주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제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그래서 다니엘을 제일 먼저 가서 우리가 생각한 동화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권력과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그 권력과 힘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포로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큰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올 때,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왕궁으로 보내셨고, 두 번째로, 그러면 2차 포로에는 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2차 포로에 속하게 하시고 2차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게 에스겔서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파워, 권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비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왜? 그곳에 잡혀온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었겠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오히려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할 때보다 또 다른,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놀라운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는 확신을,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서 형성된 믿음의 영적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시는 진정한 새로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지금 굉장히 성경의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치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마다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스겔서 마지막 40장에 보면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건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이미 다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의 마지막 40장 이후의 환상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세도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아주 굉장히 열 몇 장에 걸쳐서 나온, 왜 그 환상을 보여주시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 가운데 돌아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다 회파된 솔로몬 성전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향한 계획도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걸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다니엘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왕궁에 갔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굉장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을 섬겼는데, 그 섬기면서도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게, 왕이 바뀌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계속 왕이 4번 5번 바뀌고 페르시아 왕으로 바뀌고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항상 다니엘은 그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과연 호의호식했냐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한 주석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추측컨대 그가 온전한 남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란 얘기예요? 내시나 환관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 기록 같은 거를, 왜? 그 다니엘의 한 사람이 온전한 남자로 그 왕 옆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왕을 보좌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열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일을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그런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성경을 읽어 마칠게요. 자, 이제 근데 다니엘이 약 70년 정도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메대 조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게 하신 것이라. 70년 만에.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께 이제 곧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다니엘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참 다니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를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